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9월 4일 목요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제목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수요일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단의 방해로 인해 직접 데살로니가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대신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서로가 유익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승으로서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가르침, 실제적인 가르침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작은 적용이라도 반드시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쳤고 너희는 배웠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배운 대로 행하라. 적용하라고 말하죠. 2절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란, 성도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성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머리로만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되는 실천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삶과 분리된 말씀, 신학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선포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하고요. 그를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지 않고 또 성도가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시고 무엇을 적용하시는지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 8절 말씀 아주 이제 실제적인 명령이 나오는데요. 3절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가장 쉽게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음란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거룩함을 가장 쉽게 훼손하는 방법은 음란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과 유혹이죠. 이 시대는 성적인 타락의 시대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4절 말씀, 이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 음란의 문제, 거룩함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2000년 전이니까요. 극한 타락과 특별히 여성의 몸을 도구화했던, 인권이 없었던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성적으로 극한 타락의 시대였죠. 이것이 우상 숭배와 또 우상의 신전과 묶여서 참으로 정말 극한 타락의 성적 타락의 시대였죠. 자, 2000년 전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사실상 같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얼마나 쉽게 성을 사고팔 수 있고 음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도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해야 되는데요. 잘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배우자와 잘 지내야 됩니다. 자, 사단은 이 관계를 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의 결혼 관계를 포기하게 만들고 담을 쌓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런 음란의 세계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결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면 결국에는 이방인처럼 이렇게 세욕을 쫓아 사는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노력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공을 들여야 하고 애를 써야 하고 또 머리를 써서 방법을 생각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셔야 되는 관계는 친구 관계나 사회적 관계, 사업 관계, 선후배 관계 아닙니다. 이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애를 써야 될 부분은 바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방해할 겁니다. 미워할 이유, 또 나와 다른 이유, 그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배우자, 또 우리 자녀들의 이 어머니, 아버지, 이 사람들, 이 관계를 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셔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요즘 각광받는 부부 치료자죠. 이호선이라고 하는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공중파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의가 많습니다. 이 선생님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분의 수업을 하나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목사님 사모님입니다. 남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거든요. 물론 목회를 안 하시고 이제 신학교 교수님으로서 강의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과 연기도 때론 필요하다." 이혼 선생님은 좀 이렇게 가냘프고 여성스러운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의 남편은 자신을 억지로라도 이쁘다고 말해 준답니다. 자, 그냥 하는 말인지 압니다. 이쁘지 않죠. 나이가 먹어가고 그리고 또 여성스럽고 뭐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자, 근데 그래도 노력하는 게 고마워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거룩함, 부부 사이에 이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숨기지 말고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딴주머니를 차고 막 속이는 게 있으면 이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절 말씀처럼 이방인처럼 된다. 예, 이방인처럼 이렇게 세욕을 따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시대 사단은 많은 부부들의 이 관계 문제를 아 크게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중파에 인제 그런 부부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는데 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험하게 전쟁 가운데 사시는 분들 보게 됩니다. 어 거룩하고 존귀한 부부 관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6절 말씀처럼 부정적인 에너지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 반드시 넘어가는데요. 전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 즉 형제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수를 넘어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고 뒷담화를 하면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죠. 7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부정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8절 그렇지 않다면 결국 성령을 저버리게 됩니다. 즉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 은혜 받거든요. 교회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줄줄 셉니다. 이 결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공동체에서도 서로 사랑하기보다 내가 상처와 불만을 다른 지체들에게 풀고 싶어질 수도 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결혼 생활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남자들의 적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남자 성도님들, 이제 그만하셔야 될 행동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분수를 지키는 일이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다행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다수는 잘했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조용히 이들은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주어진 생업에 최선을 다했고 12절 단정한 삶을 살면서 궁핍함이 없게 하다. 이제 게을러서 굶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주어진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단정히 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거룩한 관계로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남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자기의 배우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대할 수 있도록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수에 넘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단정하고 궁핍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